시간들이 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고 한경직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 그 옛날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을까요? 못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경림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살았는지를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지 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냐? 그럼 목사님들이 예배를 제일 잘 드리니까 목사님들 예수를 제일 잘 믿겠죠. 헌금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냐? 목사님들이 헌금도 잘 하시죠. 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냐? 목사님들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 목사님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강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이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부모, 자기 처자식, 자기 형제 자매,
미워하지 않냐면,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소리죠.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고 처자식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네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오늘날 우리 같으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내가 있는 돈으로 이걸 세울 건지 못 세울 건지.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시작했다가 그걸 끝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가 일은 시작했지만은 마무리를 못 짓는구나, 그렇게 비웃음 당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은 2만 명의 군사예요. 우리 편은 10,000명이에요. 2배 차이가 납니다. 이 10,000명으로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싸우고,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을 보내서 서로 화친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3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되느냐?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하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대가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뤄야 되는 것은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소유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 보니까 뭐 덜컥 소리가 나는, 봤더니
보화가 묻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 시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물을 밭에다 감추어 놓고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 가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춰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보물이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딱 감추어 두고 딱 덮어둡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판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 천국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느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면은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겠지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땅의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 목숨, 내 모든 소유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천국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다. 야,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은 이런 코로나19 또는 더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갈급한 마음으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상급,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한 예를 비유하자면 천국은 영원한 축복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100년 누리면 많이 누리고 가는 거예요. 100년과 영원한 영생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내 목숨까지 던져버릴지라도 천국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적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됐어요. 그리고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돼요.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의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앞에 가서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풀려났어요.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황제가 주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 하면은 재산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잘 믿었겠죠. 왜요? 목숨 내놓고 믿었기 때문에. 12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공히 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초대교회를 비교하는데 똑같은 것을 우리는 북한 땅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재산 다 뺏깁니다. 학교 아이들도 다 쫓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그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에요. 자, 북한에서 그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요? 목숨 내놓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준다는 거예요. 잡아 가두고 너희를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를 학대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그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북한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닥칠 때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자기 목숨,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겠다.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면은 죽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할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목숨 내놓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소유 다 내놓고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의 가치는 영원 무궁,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처벌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감옥에 보내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군대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군대를 갑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리고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은 절대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은 두드러 맞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군대 감옥에.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죄는 총살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면은 더 이상 상관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그 상관의 명령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군대에서 제대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막 치고 싶은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법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때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때린다는 겁니까? 법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내가 때려가지고는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거 무서워서 못 때리는 거예요. 처벌이 무서워서. 그래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라는 거 처벌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하는데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지옥의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번에 공부 1등 하면은 내가 차를 사주마, 뭐 핸드폰을 사주마,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직장 생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왜 열심히 다닙니까? 직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왜 순종합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월급을 안 주면은 직장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많은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기 위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면류관 상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정과 같은 곳에서 부모님들이 말하면 자녀들이 듣습니다. 물론 명령 무서워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보상 때문에 들을 수도 있지만은 속이 들고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움직이는 거죠. 가장 완전한 게 뭡니까?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상급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합당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이 가장 완전한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리까?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갈망, 그러한 소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가 있는데 폴리갑이라는 선문학교의 감독이 있었어요. 86세 때 로마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화형, 불에서 태워서 죽이려고 하면서 마지막 회유책을 줍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죠.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했죠. 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우리 그 목사님의 질문처럼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천국에 내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고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가치, 나는 그것을 최고로 여긴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내 모든 소유보다, 내 목숨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로 알고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늘의 성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버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핍박이 오든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 10년을 마음속에 주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례타 칭찬받게 하시고 큰 상급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